여러분 혹시 한 주간 만에 교회에 오시면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안부는커녕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1도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지? 그 권사님 어떠셨지? 묻고 싶은, 무난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싶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한 단어를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요.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친근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남자고요, 에베네도도 남자인데 무슨 다른 사랑이겠습니까? 그와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까운 사람 아니고서야 궁금할 리가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라야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조금 전에 만났지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전화해요. 잘 갔니? 그러잖아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밤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뭐 했어? 아침에는 어떻게 했어? 궁금한 거죠. 왜요? 가까우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도 여호와께 친근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요? 그분을 더 알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은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궁금해하시고 내가 또한 주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에베네도를 설명하는 한 내용을 뒷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에베도는 누구였냐 하면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 어쩌면 에베소였을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열매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에베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게 쉬운가요?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나요? 어쩌면 그 모든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드리겠어. 그런 사람을 누가 받아주냐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맺힌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었냐면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지나온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을 했던 그 교회, 또다시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다녔던 그 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그 교회, 지금 이 교회, 이 교회에 누가 기억이 나냐 하면 그래도 믿음 잘 지킨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조금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 아주 환경적으로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던 일 내팽개치지 않고 여전히 그 일 하던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었나요? 주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서로 인사 나눌 사이가 아닙니다. 왜요? 나이 차도 있죠? 고향 차이도 있죠? 그리고 지식의 배경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인사해요? 같은 직장도 아닌데 왜 인사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인사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매개체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사는요, 있을 수 없는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맺혀진 아시아의 첫 번째 열매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제 책을 읽어보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꽤나 유명한 대기업 S그룹의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실한 신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회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쪽 이렇게 직장에도 신호회가 있고 저기도 신호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서로 연결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신호회를 대기업일수록 가보면 직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원쯤 되는 사람들은 신우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임원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더 승진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예수 믿는 일이 인사에 불이익이 될까봐 그때부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직원 때는 나오는데, 대리 때까지는 나오는데, 과장 때까지는 나오는데, 더 이상의 임원 자리에 가면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아시아 지역에 첫 번째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그럴 수 없어. 나 예수 믿어서 정말 제사 드리지 못해. 그래도 내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없진 않아.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이래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라고 말했던 에베네도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베네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가 자신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께 맺힌 아시아의 첫 열매. 근데 이 에베네도의 뜻이 뭐냐 하면 칭찬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면 인사를 나누고 싶은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요, 목사라 참 추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추례를 할 때마다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뭐 딴 얘기 뭐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지. 나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근데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는 사람 참 많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은 금방 없어지니. 사람의 모든 관계는 어느 순간 끝날 수 있으니까. 부부라도 등 돌리면 만리장성이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께 맺힌 첫 열매인 에베네도 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쉽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인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인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요청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 아마도 꽤나 익숙한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람이었고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리아였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클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오늘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 마리아, 그에게 문안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수고해 주었다면 기억에 남는 사람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위해 땀을 흘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왜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진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 떠나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애를 쓰는데 어디까지 쓰느냐 하면 녹초가 될 때까지 애를 쓴다. 이게 수고한다는 단어이더라고요. 완전히 내 몸이 탈진되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를 해서. 그래요. 그럼 가정도요, 수고해 주는 그것도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면요, 그 수고를 알게 돼요. 대략 하면요, 별로예요. 왜 가정에요, 아버지가 잘 대접 못 받는 줄 알아요? 엄마는 녹초가 되도록 수고해. 그래서 엄마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런 존재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세상살이에서 진짜 수고하죠. 어쨌거나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사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사실 기분 언짢은 걸로 말하자면 언제도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생각하면 불편해서 일 못할 일 많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하고 수고하는 거죠. 남들에게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남들이 진짜 알아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주님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5절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져 있는 장소가 없었다 합니다. 적어도 3세기 정도 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에서 모였냐 하면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가정교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부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머리 하면서 안 싸울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싸워. 그러니까 뭐가 되면 좋아요? 그 가정이 뭐가 되면 좋아요? 교회가 되면 좋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깊은 인사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회만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여야 하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여야 합니다. 어린 왕자를 저술한 생떼쥐베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 유일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란 뜻이 아니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 더 이상 집안의 그 무엇, 대차 대조표, 크기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 가정에요, 필요한 건 많아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인사하고 싶지도 않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싶지도 않죠. 그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어떻게 영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슈다. 이게 이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다른 여러 요소들 다 필요하죠. 세상살이에 필요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 그래서 진짜 인사가 주님 안에서 기억될 인사를 하게 되는 삶을 꿈꾸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일 겁니다. 9월 여러분과 제 삶에 거룩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 정말 영적인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삶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